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까지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도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어떤 하나님이신가 손을 높이 드시고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어떤 효자 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효도하는 그런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버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한약재를 갖다가 아주 많이 사가지고 돈도 많이 들여서 그 아버님한테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한약을 끓여서 이제 드렸는데 아니 그만 그 아버님이 그 한약재를 드시고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셔가지고 먼저 천국으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한약도 잘 드셔야 돼요. 혈압이 있는 분들은 홍삼이 암에도 좋고 몸에 좋대요. 그런데 홍삼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홍삼을 많이 갖다 줘가지고 하도 피곤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먹었대요. 근데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왜 그러냐 그러더래요. 그 홍삼이라 했더니 미국 그 의사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 한의사를 만났더니 그 의사 그 선생이 그러더래요. 홍삼 많이 드셨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적당히 드셔야지 너무 많이 드시면 갑자기 확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천국에서 뵐 수 있다고 그러셨다니. 근데 그 적정하게 좀 모든 것이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람이 아무리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갖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과하거나 아니면 좀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 돌보시는 그 사랑의 손길 이거는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조금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딱 맞게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참새 그리고 머리카락을 이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자상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또 완벽하게 돌봐주시는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 전능하신 손길과 섭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각 개인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그 사건들이 있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재수가 없었다,
아니면 재수가 좋았다, 아니면 내가 운이 없다, 아니면 운이 좋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재수 없다, 재수 있다,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때에 그리고 이때에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데 그 배경을 설명하시는데 그때도 이때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그때 혹은 이때 이래서 때에 관한 말씀을 갖다가 많이 하시는데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이 일어날 바로 그 한 시점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그 어느 한때지만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이 역사와 우리 인생의 어떤 한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바로 그 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죠? 첫째 엘파소, 둘째 서울, 셋째 와싱턴, 넷째 베들레헴. 어디요? 베들레헴이잖아요. 4번이에요. 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무려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다른 곳도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라고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하신다 그러면 탄생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으로 보면 베들레헴에 사는 어떠한 여인이 그 몸에 메시아를 갖다 잉태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아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자그마치 약 130km나 떨어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북쪽 갈릴리 아닙니까? 한참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편이 지금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130km 별거 아닙니다. 1시간 정도? 제가 달리면은 한 1시간, 우리 다른 권사님들이 달리시면 한 4시간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0마일도 안 되는 그런 거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상당히 먼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도 아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져 살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하셨어요. 7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거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다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10달이 되면 뱃속의 아기는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태어나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로마 황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립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두 호적을 새로 신고하고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원적지예요. 본적지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자기 조상이 대대로 살았던 그 본적,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린 것은
그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1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가 된 지 그가 19년이었는데 됐는데, 그럼 그 사람이 19년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잉태되셨을 때 호정령을 내렸겠다는 그 생각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셔서 그냥 있으면 그냥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야 하는데, 그 시점에 왜 하필이면 갑자기 모든 식민지,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새로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했겠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조금 더 일찍 내려져서 그 명령대로 사람들이 움직였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다시 새로 만들고 다시 이제 자기들이 집이 있는 나사렛으로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라고 하는 예언은 완전히 무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좀 그렇다면은 조금 더 나중에 이 황제의 호정령이 내려졌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아기를 가지고 그 안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를 누가 정확하게 맞추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했겠습니까?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권자로다 모든 것을 갖다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안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정치적인 명령까지도 하나님이 붙들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세상을 갖다가 모든 걸 한 손에 쥐고 있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에도 또 저와 여러분 각 개개인의 모든 삶 속에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필연이에요. 필연.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도 여러분 제멋대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잉태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까지 그 모든 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정확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30km를 갈 때에, 그때에 배가 불러온 이 마리아는 분명히 나귀를 타고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나귀의 곶비를 잡고서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걸어가는 그 보폭, 그리고 요셉이 그 곶비를 잡고 걸어가는 그 보폭, 그 속도가 정확하게 측량이 되어져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정확하게 다 계산하셔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얼마나 정확하고 무오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 공급하시는 거, 보호하시는 거, 하나님은 조금도 오차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마리아와 요셉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불평했을 것이고 틀림없이 원망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우리가 아기를 가졌는지 모르겠다. 아니, 하나님은 왜 천사를 보내서 왜 이때에, 하필이면 이때에 호정령을 내리라고 하는 그때에 왜 미리 다 알고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그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을까? 불만, 불평,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로마 황제는 왜 하필이면 이때 호적을 갖다가 새로 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죽도록 고생하고 힘들고 슬프고 아파도 내가 고생하는 이때가, 내가 수고하는 바로 이 시간이
내가 아파하고 있는 이 자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의 손길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갖다 도와주시는 시간이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는 이 아파하는 이 자리, 내가 외로워서 너무나도 서글퍼서 억울해서 우는 이 자리, 내가 힘들게 걸어가는 인생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인류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고 우리 각개인 인간의 생사 화복 이것도 모두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작은 정말 가장 작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문제, 설령 나조차도 우리 자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그런 일, 그런 문제에도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으로 보고 계시고 돌보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진다 아닌다? 안 떨어진다.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스라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화폐의 단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적은 그런 금액인데 당시의 일꾼, 그 일꾼들이 하루 품삯을 받는데 그게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스라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약 5불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불짜리 한 장 줄을 갖다 주면 참새 몇 마리요? 2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면 계산해 보십시오. 2 아스라리온이라 그러면 참새 몇 마리를 얻을 수 있죠? 산수를 갖다 못하셨구나. 한 아스라리온에 참새 2마리, 2 아스라리온에 참새 4마리, 4마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세요? 산수를 좀 잘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여튼 2 아스라리온이라 그러면 참새가 4마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아스라리온에 2마리, 2 아스라리온에 4마리, 나도 헷갈리네 자꾸만. 그런데요, 희한한 게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참새 5이 몇 마리? 5마리가 아스라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신도다고 말씀합니다. 2 아스라리온에 아까는 본문에서는 몇 마리요? 2마리. 2 아스라리온은 4마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부분에서는 뭐라고요? 5마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산수를 따지면 아니면 틀린 셈이 되는데 이게 틀린 건데 성경에 계산이 안 맞아요. 기록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왜 이렇게 다른 계산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같은 물건이라도요, 백화점 가격하고 딜라드 가격하고 동대문 시장 가서 사는 가격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똑같은 물건이에요. 똑같은 옷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롯데백화점 같은 데 가면요, 양복 한 벌에 뭐 30만, 바지 한 벌에 30만 원인가? 그런데 동네 시장에 가면 똑같은데 더 싸요. 시장 가격하고 백화점 가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계산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별명이 약자의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 예전에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은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은 밖에 가서, 요즘 여러분들은 출세하신 줄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날마다 남자들이 기도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함.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함.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자유인으로 태어나고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함. 이 세 가지를 남자들이 감사 기도를 매일 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스라엘에서 옛날에 태어났으면 솔직히 인간 취급도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의 인권이 없었어요.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돈 가지고 이제 가정경제를 갖다 꾸려나가고 먹고 사는데,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거나 아니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과부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구제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이 이스라엘의 그 여인들, 그리고 아기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은 참새의 일반적인 거래, 한 아사리온의 참새 2마리다, 2아사리온의 참새 4마리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것을 갖다가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은 가난한 동네의 시장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가격과 거래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한 아사리온의 그 참새를 갖다가 2마리 줍니다. 자, 그런데 두 아사리온을 주니까 참새 4마리를 주고 거기다가 애따 기분이다 하고 뭘 1마리 더 줘요? 참새 1마리를 더 주는 거예요.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덤이라 그래요. 덤으로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여러분. 덤으로 1마리 더 주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덤으로 더 주는 거, 내가 양복을 갖다 2벌을 샀어요. 양복을 갖다 2벌을 샀는데 그 주인이 기분이 좋다고 양복 1벌 하나 더 주겠습니까? 싸구려라면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싼 것들, 이런 마이크도 비싸요. 이 마이크를 갖다가 2개를 샀더니 그 마이크 파는 데서, 아이고 목사님 2개나 사주니까 고맙습니다, 하나 더 가져가십시오, 이런 건 절대로 안 줘요. 그냥 이 마이크 그런 거 만약에 덤으로 준다면 여기 씌우는 커버 같은 거나 하나, 그거 1불도 안 되는 거 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예전에 겨울이 되면 따끈따끈한 그 군밤이 있잖아요. 길을 가는 행인들의 코를 갖다 자극합니다. 따끈따끈합니다. 근데 그 군밤을 갖다가 한 대를 사면 군밤 장사 아저씨가 한 봉지를 딱 그 가득 담아서 주고 덤으로 몇 개를 더 덤을 줄 거예요. 그리고 더 얹어서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시장에서 2아사리온 주면 참새 4마리를 주고 거기다 덤으로 1마리 더 얹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덤으로 주는 참새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참새, 이게 비싸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덤으로 그냥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말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별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덤으로 끼워주는 별것 아닌 이 참새라도 그냥 덤으로 손님 손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이 참새는 이 집에 갈 수도 있고 저 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파는 사람이 덤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줘도 그만이에요. 또 이 참새는 사람에게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는데, 바로 그렇게 보잘것없고 가치도 없는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덤으로 주는 그런 보잘것없는 참새라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참새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초라한 먹거리였고 서민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가장 싸구려 음식이 바로 참새였어요. 배고픈 가정에서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사서 먹는 것이 바로 참새였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이스라엘 부자들은 소갈비를 뜯었어요. 평민들은 양의 다리를 갖다가 뜯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은 참새를 갖다 구워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가정에 덤으로 끼워 팔린 이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깊은 관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발 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넘어졌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나는 못났다고,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안 보신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그 아무것도 아닌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이 지극히 살피시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왜 나의 사랑을 의심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너에게 무관심하겠느냐고, 너의 기도를 내가 왜 외면하겠느냐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무엇 때문에 염려하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슬픈 일이든 아니면 우리가 정말 기뻐 뛰는 그런 일이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갖다 돌보시는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사랑 아닙니까? 그 엄청나게 무섭고 엄청나게 그 큰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외면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눈길을 한 번도 우리에게서 돌리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지체 부자유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한 모습으로 태어난 그런 어린 아이들입니다. 예전에 저희 지인 한 분이 그런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궁일한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 아이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 그러니까 특수교육 이것이 이 한국에 별로 그렇게 퍼지지 않았댔어요. 그러니까 정신지체 부자유자인 그 아이들, 정신지체 장애인 그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이 그런 아이들 갖다 돌보는 것이 별로 없었고, 돌보더라도 우리 그 지인이 물어보면 그 아이들을 갖다 가르치고 돌봐주는 교사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모르니까, 전문 지식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분이 답답해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공부해라. 이분이 대학교를 갔다가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왔는데 영어는 잘하는데 이분이 불란서로 유학을 갔어요. 나이가 50이 넘어서. 그런데 불란서로 유학을 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눈이 나쁜 분이 눈이 더 나빠져가지고 콘택트 렌즈 끼고 돋보기를 껴야 칠판이 보이고 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순복음교회 가서 3일을 이래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뒷머리가 다 빠졌어요. 탈모가 됐어요. 그런데 3일 금식으로 나서 머리가 도로 나오고 눈도 밝아져가지고, 밝아졌다 그러잖아요. 밝아져가지고 안경을 벗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그 아이들이 갖다가 교육시키는 그 기관에 가서 굉장히 정성으로다가 많이 그 아이들을 돌봐주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은요, 다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집에서 그 학교 그곳에 이제 아침에 왔다가 교육받고 돌아가고, 부모들도 또 교육을 받고 그분한테 또 집으로 돌아가고. 근데요, 제가 보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그 제 지인에게 눈물로 감사드리는, 전 그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손을 꼭 잡고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우리 아이들을 다 피하는데 이렇게 이 아이들 이렇게 잘 귀하게 잘 섬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갖다가 보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장애가 있는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잘못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저주받은 아이들이라고 부모 마음에 대몫을 받는 말을 갖다가 너무나도 쉽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아이들이 그 가정에 멀쩡한 믿음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그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잖아요. 이런 아이들 교육을 시키려고 그 교육 어느 마을 어느 동네에도 세우려고 그러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병신들이 온다고.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 자들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입니까? 자기 자식들이 받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 갖다 키우고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가득이나 가슴 아파하는 그 부모들인데, 우리 마을에는, 우리 동네는 절대로 이런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더 더럽고 더 혐오스러워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거는 축복인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더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서서 그런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우리 동네에 이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는 걸 우리는 찬성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 그런데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제 지인한테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고 산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한 가정에 그런 아이들을, 그 아픈 아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뜻인가 하면 영원토록 그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가정의 사람들이 누구도 다 이해가 안 가고 용납도 안 되고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아이가 그 가정에 태어나고 그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난 것은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본인이 여기 있어서 제가 박성현 집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우리 홍성진 형제는 오빠 되시잖아요. 제가 감동받은 건 홍성진 형제님이 그냥 가면은 그냥 목사님 막 이러시고 막 그러시고 그런 것도 너무나 좋았지만, 홍성진 형제님의 동생 되시는 우리 박성현 집사님이 지금 부모님도 몸이 편찮으신데 오빠도 잘 섬겨요. 그것 때문에 집사님 복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그렇게 아파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성으로. 김교숙 권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고 베르나르도 클락 부장님, 내가 볼 때 눈물겹게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도 복 받는 비결이에요.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환자들이요, 아프신 분들 옆에서 간호하는 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유, 누구 저 불효자식 욕하지 마세요. 나한테 그런 일이 다가오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를 갖다가 그냥 음식 안 주고 굶어 죽이고 갖다 버리겠습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만큼 그런 가정에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돌아가신다 그래갖고 폐렴이 꽉 차갖고 심장마비가 갖고 돌아가신다 그래서 나갔잖아요. 그때에 병원에 입원하실 때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싸워, 형제들끼리. 의사는 이제는 가망이 없으니까 호흡기를 띠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옆에 있던 그 중환자인데 저희 아버님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남동생은 오빠는 뛰자 그러고 아버님은 이걸 뛰자 그러고, 그리고 그 여동생은 그러면 안 된다고 병원에 거기서 주저앉아갖고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요, 집안에. 오빠의 와이프면 어떻게 됩니까? 언니지, 언니. 옳게 언니. 옳게 언니가, 그럼 아가씨가, 내 귀에 생생해, 아가씨가 돈 낼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병원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옳게 언니도 사람이 나빠서 아니 돈 때문에 기왕 돌아가실 거 의사들이 뛰라 그러니까 뛰자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돈도 안 내면서 뭐 그렇게 그런 소리 하냐 이러니까 내가 그 목사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내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형제끼리 그렇게 싸우더라고.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니면 또 많은 그런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가정의 아이들 때문에 그 아픈 아이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은 옛날보다 더 기형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약들을 잘못 먹고 환경도 나쁘고 호르몬도 잘못 변형이 되어가지고요.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봐라, 믿음의 눈으로 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에 관심을 갖다 기울이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찌 덤으로 팔리는 참새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바 되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잖아요. 특히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많은 신경들을 쓰지만 머리 2개가 남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앞가르마. 그렇죠? 그리고 하나 남은 사람을 뒤로 넘기면 올백.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데 머리카락에 많은 신경을 쓰지만 머리 감을 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샤워하고 오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샤워하시면서 내 머리카락 몇 개가 빠졌는지 세어보고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궁금해서 세어보신 분들 없잖아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신경도 안 써요. 빠지면 빠지는가 보다. 옷에 머리카락이 하나 묻었어요. 이거 어휴 아까워,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카락이 묻으면 후하고 툭툭 털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발은 돈 주고 사니까 비싸가지고 가발 조금 상하면 그냥 벌벌벌 떨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나도 신경 안 쓰고 나도 모르고 나도 관심이 없는 내 머리카락 수를 하나님이 세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 오늘 아침에 네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너는 관심도 없잖아.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라. 너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느냐. 너의 가장 작은 일에도 나는 가장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너를 돌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지극한 관심과 그리고 사랑을 기울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만물들은 다 종류대로 만들어졌어요. 호박은 뭐같이 만들어졌죠? 호박이 수박같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호박은 호박같이 만들어졌고, 호랑이는 호랑이같이, 장미는 장미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같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아들이요, 너는 나의 자녀요, 너는 내 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예수님을 맞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 많은 문제거리가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작아서, 너무 시시한 것 같아서, 사소해서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지극한 관심을 기리고 가지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봐, 하나님은 참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고 계시니까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참새가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에도 굉장한 덤으로밖에는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참새 한 마리에 관심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참새도 포수의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물에 걸려 잡히기도 합니다. 다른 그 사나운 맹금류들, 사나운 그 새들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세우고 계시는 그런 머리카락이지만 아니 허옇게 세워버린 백발이 있잖아요. 내 허락도 없이, 주인 허락도 없이 그냥 혼자 출장 가서 빠져버리는 머리카락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아침에 빗질을 할 때 빠져버린 머리카락 여러분한테 신고하고 허락받았습니까? 제 멋대로 한 거예요.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밖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머리카락들이 더 잘 알아. 참새 한 마리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걸 알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수채꾼이 막히라고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참새가 포수의 총에 맞아 죽는 거, 그물에 잡히는 것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감기가 안 걸립니까? 배가 안 아픕니까? 오늘 안혁철 장로님 그 부부가 제임스하고 안혁철 장로님이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교회를 못 오시겠다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걸 아는데 배탈 한 번 안 납니까? 감기 한 번 안 걸립니까? 다 걸려요. 몸이 아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내 사업에 실패가 없습니까?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때로는 병이 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여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셔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일, 슬픈 일,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돌보고 있지 않느냐. 어떤 사건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중에 공작새라고 하는 새가 있잖아요. 공작새가 날개를 쫙 펴면요, 그 깃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공작새는요, 그 아름다운 깃털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참새는 자랑할 만한 깃털 한쪽이 없어요. 황소 심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나 참새는 죽을 때 땡 하면 됐어요. 끝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심이 없어요. 독수리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강한 부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무거워서 날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돼지요, 도야지, 삼겹살, 먹음직한 삼겹살이라도 있지만 참새는요, 한 입거리도 안 돼요.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새는 덤으로 끼워서 팔려는 그런 주제에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아가는 것도 좀 폼이라도 나면 괜찮은데 폼나게 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 하나 아무리 살펴봐도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참새를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참새에게도 밤이 되면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낮에는 따뜻한 햇살을 부어주시고, 봄이 되면 먹잇감으로 벌레를 갖다 준비시켜 주시고, 겨울에는 곡식 이삭을 땅에 떨어뜨려서 그것을 먹게 해주시잖아요. 보잘것없는 연약한 참새에게도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노래해 주시고, 그리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내가 마시고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것 같고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맨날 실수투성이요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나 참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손길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게 너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까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확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새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에게 우리 발밑에 힘없이 떨어지는 머리카락 한 올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 나무랄고 책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일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언제나 담대하게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봐도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참새가와 같은 인생이고 힘없이 아버지 빠져버리고 떨어져버리는 머리카락 하늘 같은 그런 인생들이 온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자로 주의 귀한 말씀 듣는 자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이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앞에 표들 향해 달려나가 승리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주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물가로 나오라. 우리 찬양 올리십시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앞길로 내 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몸 마른
채우리라. 어둠의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주님의 사랑 다 알 순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신 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 안에 너물 가로로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을 다 허무한 것, 그 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날 찬양하리. 주 말씀 안에 너물 가로고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멜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데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자주 의심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더 이상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 어떤 것도 아버지 바라보며 저들이 믿지 않게 하시고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사랑에 늘 감사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귀한 말씀, 나는 너희를 돌보아주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으로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아버지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든 것들까지라도 알고 계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다 주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시니 너희는 참새 한 마리보다도 더 귀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극하신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시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좀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힘을 얻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물리쳐 주옵시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주신 사명의 길을 온전히 달려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을 있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이 아버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들 다 예수님의 볼로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아버지 강한 신앙의 용사로 거듭나 다시 한번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의 꾼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장차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눈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감격하여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연약한 인생이라 하나님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지고 환경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희들은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저들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머리카락보다도 더 아버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아버지 참으로 참새보다도 아버지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 모든 염려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아버지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심령 속에서 탁 하고 터져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깨를 짓누르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그 아버지 모든 문제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떨어지고 낙오됐던 아버지 그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견고한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신앙인들 귀한 견고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저들을 결단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크고 작은 그 모든 문제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시로 기도하며 다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내려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어깨에 짐이 덜어지고 어깨가 펴지는 자들 늘어뜨리는 그 손이 아버지 다시 들어 올려주는 귀한 기도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